제가 지난 9월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제가 첫날 저희가 묵었던 숙소가 그 지중해 연안에 그 네타냐라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틀 정도 세미나 하고 마친 다음에 이제 3일째 이제 갈릴리 북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제 그쪽으로 숙소를 이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둘째 이틀 정도를 머무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틀 지나고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올 때 마지막 숙소하고 마지막 들렸던 곳이 이제 북쪽에 이제 헬몬산이 있는데요. 그 어귀에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지역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인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돌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파여져 있고 거기에 뭐를 올려놨던 자국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거기가 이제 신전이 있던 그런 그 유적지임을 알 수가 있었고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빌립보 헤롯이 거기에 이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신들을 거기에 모든 신들 그 시대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여기다가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그 당시에 그 신 중에서 가장 컸던 신이 이제 판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상반신은 사람이고 다리는 이제 염소나 사냥의 다리를 갖고 있는 그 판신입니다. 그 판신이 가장 큰 이렇게 보니까 이제 큰 지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큰 바위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을 모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던 사건이 공생의 2년 6개월을 지나고 나서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제 방문해서 아마도 그 신전을 보았겠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만 내려오면 헬몬산에서 내려온 그 눈이 녹은 물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계곡이나 나무들 옆에 제가 조그만 사진으로 보여 있는 부분이 이제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제 상수리나무라고 해서 도토리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올리브나무, 이쪽에가 상수리나무 이렇게 많은데 아마도 그런 조용한 풀숲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마 그 신전을 봤겠죠. 그리고 와서 대화를 나눈 바로 그 장소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방문하고 그러니까는 공생의 3년 동안에 2년 6개월이면 거의 이제 6개월 후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 마지막 시기,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여기를 들려서 아주 중요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화두는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렇게 화두를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때 여러 이제 그 판신이라든가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 신전에 방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신들을 봤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물은지를 이제 던진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2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때 이제 16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제자들이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과 또 하늘로부터 정말 권세 있는 말씀들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자, 그 정도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나름대로 신념이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이 어떤가 이것을 알기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은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그래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구세주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는 사람 많지만 믿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우리는 뭐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도 동일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우리가 읽었던 21절 본문에 이때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1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때로부터 바로 이 시점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드디어 오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신 말씀을 여기서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드디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죠. 2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또한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난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귀에 제일 먼저 들렸던 것은 3일 후에 살아난다는 말보다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 먼저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됐어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항변한 사람이 바로 22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항변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강력하게 따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 강력하게 따졌어요. 왜 강하게 따졌을까요? 이 베드로가.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고난받는 그리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바로 강력한 메시아 왕국, 예수님을 통한 강력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기대, 소망, 이걸 갖고 쫓은 거죠. 예수님을.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견디면 자기가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이 곧 펼쳐질 것이라는 그 생각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고난받는 메시아,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메시아,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과 푸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했고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우리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런 강력한 메시아 왕국, 이건 바로 사람의 일인 거예요. 반면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 왕국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말씀이 이해하기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거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일은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이해를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보다는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그 상황 속에서 절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걸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절대로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2006년쯤에 제가 여름에 우리 후배들과 함께 남성합창단, 충신대학교 남성합창 후배들과 함께 영국에 공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웨일즈 지역에 공연을 갔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뒤에서 뭐 이렇게 카메라도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웨일즈에 있는 시골의 한 예배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는 놀랍게도 한반도, 대한민국 지도가 그려져 있는 지도가 이렇게 한쪽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낯익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좀 젊었을 때 제 모습인데요. 저기가 이제 웨일즈에 있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예요. 저분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은 누굽니까?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분은 바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866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100년도 더 된, 바로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이제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는 조선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을 때라서 거기에 있던 배가 침몰이 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거기서 이제 다 사형을 당했어요. 머리를 잘려서 사형을 당했어요. 거기 모이던 사람들이.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제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외치면서 그가 가져온 번역된 성경,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갖고 와서 그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외치면서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 사실 영국 웨일즈에서 건너온 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왔다 갔다 뛰어놀면서 성경을,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성경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자라나오고 24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웨일즈 지역에서. 그 젊은 27세 젊은 목사의 죽음, 그걸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고 정말 꽃다운 그런 아름다운 나이에 조선 땅, 그 당시에 1886년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시대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 다 놀라운데 27살의 저 꽃다운 나이에 그 땅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그게 첫 번째 순교자예요.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아무것도 그가 이 땅에서 한 거는 없어요. 그냥 죽은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았어요. 그가 죽는 순간에 예수를 외치면서 던진 성경책이 흘러 민간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 목을 잘랐던 포졸이죠. 포졸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평양신학교가 생기게 되죠. 저희 총신이나 그 통합이나 장신대나 다 뿌리는 이 평양신학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평양신의 1회 졸업생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잘랐던 포졸이 일대 졸업생이. 그래서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석진 목사님이 그분이. 그래가지고 조선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시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고통도 죽음도 그것은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바람이나 혹은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이타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으신 골고다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우린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영한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도 자기가 짊어져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참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희락,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죠. 자녀들이 잘 되면 즐거워요. 좋은 직장을 얻거나 좋은 대학을 가거나 혹은 많은 수입을 얻는 어떤 그런 일들을 얻게 되면 즐겁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주님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자기를 겸손히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순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